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 아볼로, 바울입니다. 특별히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가르치는 바울, 또 가르치는 베드로, 가르치는 아볼로 역사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파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야, 누가 아볼로 파라고 말하고, 누가 게바 베드로 파라고 말하고, 누가 이제 바울 파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시는 이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잘하게 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 나는 감나무야, 나는 가시나무야, 나는 밤나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이 분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다양한 외모의 모습을 주셨어요. 다 외모를 다 똑같이 성형수술해서 똑같이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또는 성씨나 가문에 대한 가치나 학문에 대한 가치나, 그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지, 내가 외모가 말입니다, 윤보안을 닮았으니까 윤보안처럼 이제 다 외모를 바꿔야 돼, 너 누구처럼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면 우리의 가문에 대한 가치나 학문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감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어다. 이 성경은 알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해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지. 이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곳을 나의 제사하는 장소로 삼았으니 이곳에서 기도하면 너희가 기근이 있으면 비를 줄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메뚜기가 너희 토산을 먹으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요. 할렐루야.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다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람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이 방법 가지면 달라질 것이다, 이 사업하면 잘 될 것이다, 이 직장 가면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두었으니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주목하여 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성전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여기서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회당과 교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빛나는 삶을 가진 사람들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은 뭘 가르치는 것이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오늘 하루라도 좀 복되게, 그리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 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또 뭐 세상에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는 거지. 교사도 볼 때 교사를,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볼 때 교사 임용제를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뽑나요? 아니요. 그냥 와서 교사 좀 하자 그러지. 예? 대형 교회들은 뭐 교사를 임명할 때 뭐 어떠고 뭐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아우 집사님 교사 좀 해주세요. 청년은 야 너 교사 좀 해라. 그러면서 교사시키는, 뭐 또 모르는데 교사를 해요. 그들이 뭘 가르치나요? 한 가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가르치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가르치는 건 하나예요. 아니 배움이 없어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세상에 학문이나 지혜나 세상에 모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 하나, 그것이 뭡니까? 성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치나요? 야, 교회 나와야 돼. 교회 잘 나와.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생님 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교사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성전을 이제 지켜야 되는구나. 어떤 교사가 말입니다. 대학도 못 나오고 애들 가르치는데 교회학교 빠지면 안 돼. 교회학교 빠지면 안 돼. 교회학교 빠지면 안 되고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명절이 다가왔는데 안 믿는 시댁에 가려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빠지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주일날 이제 추석 명절하고 딱 꼈는데 시어머니가 안 가면 난리 칠 것 같아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애들한테는 명절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는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날짜 놓고 하나님 저 좀 병 좀 주세요. 병 좀 주세요. 어떤 병 주시면 어떤 병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병 좀 주세요. 병 좀.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요, 일주일 앞두고 구안마사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구안마사 왔는데 여러분 좋아할 일입니까? 근데 이분은 막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하나님 응답했다고. 하나님 이제 시댁에 이제 명절에 안 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야 어디 그렇게 된 애가 조상 제사지인데 오냐? 까불지 말고 집에 있어. 그래서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기만 하면 되나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못 가니까 좀 용돈 좀 많이 보낼게요. 너 웬일이냐? 용돈도 많이 주고 못 가서요. 너 참 이상했다. 제가 요새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대. 또 교회 얘기지. 또 교회 얘기야. 그 용돈도 보내고 났는데 그 주일날 딱 갔는데
아니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애들한테 그걸 간증한 거예요. 야, 내가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입이 돌아갔어. 그래갖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주일날 빠지면 우리도 입 돌아가나요? 그래서 입은 안 돌아가지만 안 빠지면 되잖아. 안 빠지면. 안 빠지면 축복받아. 그럼 선생님 입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선생님 입 안 돌아왔네요. 괜찮아. 너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집사님 입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야지.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는데 한 주일 지나고 이제 집사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당신 때문에 나 목회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왜 그 기도해가지고 입이 돌아가가지고 목회를 힘들게. 일로 와, 일로 와. 하나님, 이 집사님이 나를 목회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성경의 가르침보다 위대한 가르침인데 주님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고쳐주시어서 목양에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돌렸더니 축복받았다는 걸 증거해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안 난 거예요. 나야 되는데. 근데 밥을 막 버스 먹고 애들하고 하면서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네, 밥 먹자, 밥 먹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선생님 입이 괜찮아졌네요. 낫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나도 감사하지만 낫으니 더 감사하지. 여러분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예배를 가르치고 성전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영원히 교회를 떠나지 않는 가장 위대한 감사가 넘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선생님으로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냐면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증과 그리고 자기가 은사를 통한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걸 누가 하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 성령을 가르친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 성령을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도원들이나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고 따라올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면서 믿음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 삶 전체가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만남도 끝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이익을 주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다가 내가 그렇게 못하면 말입니다. 내가 이 손해보면 다 떠나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누리기만 하면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얘기를 해도요, 예배 딱 끝나면 또 세상 방법이고 또 세상 사람이고, 뭐 기도하면 다 되냐, 뭐 예배 드리면 다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근데 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도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할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죄 가운데 빠져 살다 왔습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니까. 왜 모르고 지은 죄는 그렇다 해서 알고 왜 죄를 져요? 알고. 그건 습관적인 기도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멋져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말씀 가지고 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 감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고 이 성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장하면서 믿음의 영향을 주신 스승께 하는 감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 아볼로 얘기하고요, 베드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 그 속에는 성령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입니다. 성경 얘기 다 하는데 윤보한이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윤보한이가 가르친 성령님, 윤보한이가 가르친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누리고 살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승천의 시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이루어지나요?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이루어지다가 죽으면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내 삶에서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성령 오시면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걸 체험했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이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가르치셔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삶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얻고 있으니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옹돌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역사를 이뤘는데 하나님,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돌이켜 봤을 때 그래, 누구는 그럴 거야, 누구는 그럴 거야, 누구는 그럴 거야, 이런 거야가 아니라 누구는 그래 왔어, 누구는 그래 왔어, 누구는 그래 왔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무조건 순종하죠.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저한테 무조건 순종하죠. 좋은 것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저한테 무조건 순종하죠. 좋은 것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또 실패했어. 예배하고 또 실패했어.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의 암흑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온전히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다하여 지키고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이는 그 순종을 번제로 드렸더니 수양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리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수양이 오는 거, 수양이 왜 왔어요? 여호와 이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준비하셨다. 뭘 준비했어요? 여러분, 물질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건강 준비하셨나요? 여호와 이레가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했어요? 내가 순종했더니 나를 대신할 예배를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교학교와 중고청년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장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세상을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은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을 가르치는 성전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가르침 속에 여러분 온전히 투자하고 온전히 헌신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된 것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